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로 로마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수리아의 총독으로는 구레네가 있었던 때라 하고 역사적인 정황 아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지 않고 역사의 한 중앙에 한 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았던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로마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부 다 호적을 명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와서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 그 고향으로 호적이 있는 곳이죠. 본래 로마법에서는 로마는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호적을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그들이 조상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이렇게 호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지금 정혼 관계에 있고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와 동행합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을 따라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호적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동행한 이유는 아마 그가 해산한 딸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했던지 아니면 이미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소문이 좋지 않겠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할 목적을 가지고 동행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웬 까닭인지 성탄절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도 없을 건데 그때는 아직 성탄이 없을 때니까요. 이상하게 베들레헴 여관에는 그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국간은 아니고 동굴처럼 생긴 곳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바로 그곳에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안에 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기념해야 될 과거의 어느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하고 기뻐할 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야기가 어떻게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초 몇 개 꽂고 컨그레츄레이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저 생일인 줄 알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며 또 하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곧 나의 태어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야기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할 만큼 가장 작은 마을에 비유되었던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장 초라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태어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의 태어남이나 예수님의 태어남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났죠. 예수님 몸무게가 아마 우리하고 비슷하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들 중에 막 4.195kg 막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지난번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돌잔치를 누가 했는가? 제가 몸무게를 기억하고 있는 4.19kg예요. 누구였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맞아요. 그렇지. 저기가 김도연. 그거 어떻게 애기를 데리고 있나 몰라요. 4.19kg 맞죠? 잘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 아들 생일이 4.19거든. 그래서 퀴즈를 맞히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퀴즈를 왜 그걸 안 냈어? 내가 그걸 딱 맞히려고 저거다 딱 기다리고 안 내고 기분 상해서 빨리 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무게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이 막 광채가 막 이렇게 해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태어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편으로 보여주셨지만 한편으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그저 인생은 이런 거겠거니, 그저 왔다가 먹고 살다가 나이 되면 가는 것이 인생이겠거니 하고 살아온 그 기억으로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되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잃어버렸던 추억들을 다시 끌어내셔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분은 우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나의 나된 것이 어떠한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하는 어떤 경륜 안에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의 나됨을 보여준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초라합니다.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그것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유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놀랍게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구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제한시키지 못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하죠. 신앙의 장애가 뭔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또 내 직장이 어떠해서 내 삶이 구유와 같고 내 형편이 베들레헴과 같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유는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천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늘 멀리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잘 보입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천국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죠? 겨자씨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하늘에서 있고 집 나간 별 볼 일 없는 아들 하나에 있고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구유에 누이신 아들,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잖아요. 대단히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절대 안 옵니다. 왜 이렇게 안 왔을까? 많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영광 가운데 왔다면 우리는 그 영광은 볼 수 있는 나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이 온 그 예수 안에서 뭘 보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내 초라함을 봐서 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때 저는 천국을 찾기 위해서 산 위에서 열심히 부르짖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천국과 가깝잖아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래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서 꼭 기도를 해도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들어줄 것 같고 뭔가 적게 하는 것보다 크게 해야지 주님께서 그래도 잘 들으실 것 같아서 막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어야 되는 간절한 갈망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저 크게 부르짖으면 들을 것 같은 하나님의 보좌는 지구 저 너머에 있어서 간혹 찾아오시고 간혹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천국,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나를 교정하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시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직장 일들,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 내가 아침에 보는 태양들, 내가 저녁에 발견하게 되는 달들,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나를 천국 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간섭일까? 하나님의 능력일까? 우리가 쉽게 버려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사소하고 초라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감추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묻어두었던지 내버려 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초라했던 그것이 누룩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른 것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세밀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초라하게 매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아요.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만나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행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청소를 한 적이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라고, 온 우주 만물이 수고해낸 결과가 나에게 음식으로 왔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구나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캐내어서 먹지를 않았어요. 우린 누군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거라고 귀담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황된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미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가 보고 있고 너희가 듣고 있고 너희가 만지고 있고 너희가 만나고 있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태어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좀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태어난 이 초라함은 뭘 알게 하는 거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구유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초라해지고 별 볼 일 없어질 때 그때 천국이 보이는 일들이 훨씬 많죠. 영광을 만나고 권세를 만나고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런데 싹 무대 위에 조명이 싹 꺼졌을 때, 나를 향하여 박수를 치던 사람이 싹 지나가 버렸을 때, 그때 홀로 앉아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때 그 주님은 박수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어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침묵 가운데 내게 말씀을 하시고 홀로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을 영광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대단한 세상의 어떤 존귀함 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래 세상의 학벌 속에 주님이 계시겠지, 세목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지극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을 세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천국은 오늘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성실하게 만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만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만나면 천국이고 잘못 만나면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 껍데기를 잘 벗겨내서, 아내를 잘 벗겨내서 교회를 만나야 돼요. 남편을 잘 벗겨내가지고 벗겨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을 잘 벗겨내면 그 가운데 예수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 가운데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아내들은 교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그 가운데 밴댕이 같은 마음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아내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보여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것들을 담아내셨는데 이것을 싹 벗기고 나니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는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담겨져 있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영생이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육체가 쇠약해졌어요. 병들었어요. 놀랍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가요.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유산시키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었던 우리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수님을 품어주었던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 순간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사실 엑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사람들은 축출되고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외톨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예수를 여기 안에 품었던 한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예수는 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성모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가진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말씀은 육신을 입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만 있었고 우리에게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우리 어머니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데는 우리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는 이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당신은 망할 거야, 당신 저 사람이 가서 교회를 망하게 할걸, 당신 회사 저 사람이 힘들게 할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어주고 품어주었던 그 사람, 결혼 잘못했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한 여인들, 그리고 남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품어주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의 얘기가 야 그분은 대단하고 영화롭겠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서 우리를 뭐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절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손을 비비는 거 왜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그것이 몸이 되게 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 입은 여인이요, 그 은혜 입은 여인으로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했던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은 몸을 입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하고 먼저는 우리의 육신을 입었던 우리의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처럼 나를 안고 씨름해주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어머니요, 내 믿음의 형제들이 내 어머니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우 없습니다. 나를 품어주고 나를 기도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끊임없이 안아주었던 사람, 예수를 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듯이 우리를 품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탄 가운데 나오시게 한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나오게 하는 이분들이 우리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마리아가 없다면,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몸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가질 수 없죠. 이 몸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적인 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또 사회적인 거듭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거듭남이 있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가르쳐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쳐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 없죠. 감사하게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가만히 품으세요. 또 개인이 또 이단처럼 하나님은 어머니 엿다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세요. 가만히 품고 계시는데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주님 가만히 우리를 품으시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 있고, 그리고 딸내미들은 다 어머니를 닮아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서, 전에는 기도할 것이 별로 없었더니 이제는 기도할 것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지금 유아실은 말씀 별로 잘 안 들리죠. 자기 새끼밖에 잘 안 보여요. 그죠? 보이는 것마다 새끼고 관심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가면 애들 이야기 점점 줄어들고, 중학교 가면 화가 나, 화가 난다니까. 대학교 가면 걱정해요. 저 팔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다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가난한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점점 장성해 가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 기도해야 될 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으로 내가 막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권사님. 안 되죠. 되는 일이 없어요. 떠나버렸잖아요. 날아가 버렸어요. 아들도. 그죠? 저 군산으로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려서 다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할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부풀어져 가는 과정 아닌가?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빚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내 능력을 계산했는데 이제는 내 능력을 계산하지 않아요.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계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점점 계산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부풀게 하는, 어린아이 있을 때 그거 잘 몰랐어요. 전부 다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은혜 아닌 구석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꺼번에 임하지 않아요. 과정을 성실하게 만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한 과정을 성실하게 만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던 거예요. 제가 제 고향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향 앞에서 옛날에 은빛 모래가 확 펼쳐져 있어요. 축구장 한 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50개는 너무 과장됐나? 5개? 저녁에는 그곳에 나가서 잠을 잤어요. 달을 보면서 잠을 자고 꿈을 꿨죠. 그리고 앞에는 지리산이고 뒤에는 백운산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면 정말로 내가 천국 같은 곳에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왔네요.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를 정확하게 이 모든 과정에서 경험시켜야 될 일들을 다 경험시켜서 왔는데요. 만약에 요셉에게서 그가 감옥에서 있었던 고생했던 시기를 빼버린다면 총리 요셉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에게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던 시기를 빼버린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점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물이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셔 몸을 만들기도 하고 생각으로 가져가 감사가 되게 하고 지혜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갖기도 하고 저런 양태로 살아가기도 하니까 결국 우리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합작품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예수님만 하나님께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리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도 우리를 빗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눈 감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죠. 당신들은 이 세상에 뭐하러 왔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몸을 갖지 않으면 자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공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는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몸을 입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오병이어를 먼저 드린 소년이라고 하는 몸이 있었어요. 이것이 합해지니까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산떡이신 예수가 된 거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늘의 모든 계획들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늘을 우리는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획은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그냥 모양을 갖지도 않고 온도를 갖지도 않고 있어요. 하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은 온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개념으로만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온도가 되고 언어가 되고 사랑으로 느껴진 바 되게 하는 몸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성숙해 왔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진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몸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몸으로 담아냈던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적에 대해 모든 사람의 구원함을 얻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마치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자기 자신을 몸으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공허하게 구호해 있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몸으로 순종해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의 몸이 되어주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줬던 이들. 지금 나에게는 요셉과 같은 이들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일생에 태어난 바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태어남 속에는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이 함께 감추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거듭난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옆 사람도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 구에 혼자 가만히 혼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신학적으로는 탄젠트라고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가 황제로 있고 칙령을 내렸을 때,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인 구레노가 총독으로 있을 바로 그때 하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로 들어오면, 이 놀라운 계획이 역사 속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내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하늘에 있는 일들이 말하여지기 시작했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계획들이 어디로요? 하늘에서 계획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의 삶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송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늘은 땅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늘 하늘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 나는 너를 이 땅에서 구원할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너를 키워갈 거고 이 땅에서 너를 데려갈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절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목적이었다면 성탄은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승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요? 이 땅에다 씨를 뿌렸고 이 땅에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씨앗으로 온 예수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될 몫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진 이 세상 안에서 자라가고 이 세상 안에서 경험되고 이 세상에 누린 바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겠지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자다가 깨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을 드리죠. 침대에서 잔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길거리에서 잔 사람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예수 안에서 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 밖에서 자는 사람은 예수 밖에서 깨어나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그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어디로?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기도 하고 섬길 수 있는 봉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중요한지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어디에서요? 구유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삶에 들어가서 너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삶을 도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부족한 너를 도와서 내가 구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성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를 바꾸겠어.
내가 내 지혜가 되겠고, 내가 내 능력이 되겠고, 내가 내 사랑이 되겠어. 그래,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라고 묻는 다음에, 예, 지금 주님은 나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내 안에서 구원이 되게 하고 내 안에 성숙이 되게 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들이, 빛은 왔다가 빛으로 싹 사라질 건데 빛이 이상하게 내 몸으로 들어오면 내 몸이 생기를 갖게 돼요. 바람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아는데 바람이 제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제 안에 들어오거든 감사가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저를 점점 바꿔가요. 이런 음식은 몸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흙으로만 빚어진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돌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이유는 천국의 재료로 만들어진 부분은 천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가 어린아이로 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늘의 놀라운 그 계획들과 일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한 사람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 주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래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날이 아니고 이제는 그 성탄절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이 내 생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올 때 제 생일이니까 제 생일 선물을 꼭 챙겨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하늘을 이렇게 얘기했죠. 아, 하늘은 놀라운 계획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하늘은 둥그렇게 떠서 늘 밝다고 말하지만